있는 성도들 바라보면서 고백하며 인사 나누는데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희망이 있습니다. 우리 옆 사람 보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희망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어떤 경우에 있어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잖아요. 여러분 믿습니까? 그러니 우리는 여전히 희망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잊지 않고 그 임마누엘 신앙으로 오늘도 승리하는 우리 갈릴리교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잠시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자, 신앙생활을 하면서 지금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과연 무엇일까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무엇일까요?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으면서 가장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가장 필요한 게 뭘까요? 그건 바로 뭐냐면 믿음입니다. 여러분 따라합시다. 믿음. 여러분 아무리 좋은 공간, 아무리 좋은 교회, 아무리 훌륭한 목회자, 아무리 훌륭한 환경, 훌륭한 시설 이런 것들이 다 있다 하더라도요, 내게 믿음이 없으면 신앙생활이 시작되지가 않아요. 할렐루야.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우리는 정말 본질적인 것이 무엇인지를 놓치고 자꾸 비본질적인 것을 관심을 갖고 그 비본질적인 것을 변화시키고자 하는 경향이 우리 안에 있어요. 할렐루야. 우리가요 천막을 쳐놓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더라도요 놓치지 말아야 하는 우리 신앙인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가장 가치 있는 것, 그것은 바로 뭐냐면 믿음이에요. 만약에 우리가 이 믿음을 잃어버린다고 한다면 아무리 궁궐 같은 곳에서 예배드린다고 하더라도요, 아무리 수천 명 수만 명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화려한 예배를 드린다 하더라도요, 여러분 거기에는 아무런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믿음이 있을 때 그때 비로소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시작되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달로 말씀드리면 믿음의 삶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오늘 그 복음서를 우리가 이렇게 묵상해 보면 예수님께서 그렇기 때문에 믿음에 관한 말씀들을 참 많이 하셨어요. 많이 하셨는데 오늘은 그 중에 한 자락이죠. 주님께서 믿음에 관하여 가르쳐 주신 말씀의 한 자락입니다. 형제가 우리에게 자꾸 잘못을 저질러요. 그러면은 대체 얼마나 용서해야 합니까? 하루에 7번씩 잘못을 저질러. 그러면 그 7번이라도 하루에 그 7번씩이라도 용서해야 합니까? 그렇게 주님께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그래? 7번? 아니야.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하라. 할렐루야. 자, 이야기를 들었어. 이 이야기의 의미가 무엇인지는 지난 시간에 제가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해하고 있었던 용서의 의미와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이 용서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혹시 지난 주간에 참여하지 못하신 분은 교회 홈페이지에 가셔서 지난주 이 말씀에 관한 영상을 보세요. 할렐루야. 이전에 여러분이 알지 못했던 내용이 거기 담겨 있을 겁니다. 자, 그러니까 제자들은 충격을 받은 거예요.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하라고? 그 제자들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우리가 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살고자 한다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믿음이구나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믿음이 있긴 한데 우리의 이 작은 믿음, 이 부족한 믿음을 가지고는 도저히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 길이 없다고 판단한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이 떨어지자마자 이제 제자들이 주님께 나와서 이야기를 던지게 되는데 그 이야기가 바로 뭐예요? 주여, 이제 우리에게 그렇다고 한다면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믿음을 더하여 달라는 거예요. 믿음을 더하여 달라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가만히 묵상해 보면 믿음을 더하여 달라 이 얘기가 오늘 5절에 나오죠.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뭐를? 믿음을 더하소서. 그래서 믿음을 더하소서. Increase our faith. 우리의 믿음을 increase 한다는 건 뭐예요? 점점 증가시켜서 큰 믿음을 갖게 해달라라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참 귀한 기도예요. 이 기도가. 그런데 여러분 충격은 뭡니까? 여러분 보세요.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달라고 제자들이 이렇게 주님께 구했을 때 그 전제는 사실은 뭐예요? 우리가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믿음이 있다는 거잖아요. 믿음은 있는데 그 믿음이 어떻게 해요? 작어. 그러니까 좀 큰 믿음을 달라. 그 큰 믿음이 있으면은 우리가 당신 말씀대로 정말 순종하며 나갈 수 있을 텐데 그 큰 믿음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순종하지 못한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런데 그래서 우리의 믿음을 큰 믿음을 만들어 달라 이렇게 제자들이 지금 구한 거예요. 그런데 이 간청에 대한 주님의 반응, 주님께서 뭐라고 대답을 하셨는지 그 내용을 보면 우리가 충격에 휩싸이게 됩니다. 그 내용이 오늘 누가복음 17장 6절이죠. 6절 함께 읽어봅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삼기어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정하였으리라. 아멘. 여러분이 지금 이 제자의 입장이라고 한번 생각해 봐요. 아니 우리가 그러면은 너희에게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우리에게 겨자씨만한 믿음도 있다는 거예요? 지금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그게 말이 됩니까? 제자들 입장에서는 적어도 우리에게 겨자씨만한 믿음이 무슨 말이에요? 그래도 우리가 남들보다는 좀 남다른 그래도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고 제자들은 생각하지 않았겠어요? 할렐루야. 그러나 이 믿음이 적으니 당신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기 위해서 우리는 더 큰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고 구하는데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그래 알았어 너희 믿음이 연약하니까 강하게 하고 너희 믿음이 적으니까 큰 믿음이 되게 해주겠다고 이렇게 대답하시면 좋을 텐데 그렇게 대답하지 아니하시고 너희에게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참 좋았겠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아니 그럼 겨자씨만한 믿음도 없었단 얘기인가 라고 하는 사실이죠. 자 여기서 우리는 이런 생각을 갖게 돼요. 그렇다고 한다면 제자들이 생각하고 있는 믿음과 자신들이 자신의 믿음이 있다고 생각한 그러나 크진 않지만 그래도 믿음이 있다고 생각하는 그 믿음, 제자들이 생각하는 믿음과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이 믿음 사이에는 분명히 차이가 있음을 우리가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까지 이해가 되세요? 어렵습니까? 어렵지 않죠? 제자들이 생각하고 있는 믿음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런데 또 주님께서 생각하는 믿음이 또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런데 보니까 이 믿음이 같은 믿음이면 괜찮은데 가만히 보니까 제자들은 나름대로 믿음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 전제하에서 더 큰 믿음을 달라고 그러고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너희에게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좋았을 텐데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그러면 제자들이 가지고 있는 그 믿음하고 예수님이 생각하시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요구하시는 믿음하고는 다른 믿음이겠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죠. 할렐루야. 자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이제 이해가 되셨어요. 그러면은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제자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은 과연 어떤 믿음이었는가? 그리고 예수님이 지금 제자들에게 요구하시는 그 믿음은 어떤 믿음인가? 그걸 우리가 한번 생각을 잠깐 해보는 거예요. 자, 분명히 제자들은 믿음이 있었습니다. 제자들이 믿음이 없었다고 한다면 어떻게 지금 같은 이런 상황도 아니고 밖의 상황에서 그들이 주님을 따라 제자의 길을 걸어갈 수 있었겠어요?
불가능하죠. 믿음이 있었던 거잖아요. 할렐루야. 또 제자들이 전혀 믿음이 없었다고 한다면 어떻게 그들이 그 많은 시련과 역경을 겪고 마지막까지 주의 제자의 자리를 지키면서 그렇게 그 수많은 무리들이 있는데 그 수많은 무리들 중에서 제자로 택함받고 가장 가까운 곳에서 주님을 섬길 수 있었겠는가라고 하는 얘기예요. 아마도 그들은 다른 수많은 무리들과는 다르게 남다른 믿음을 당시에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면 틀림이 없어요. 그렇잖아요. 믿음이 그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은 뭐냐면은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수많은 구름대처럼 주님께 모여들었던 그 수많은 무리들과는 다르게 특별히 이 12 사도들이, 이 12 제자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을까? 우리가 복음서를 가만히 이렇게 묵상해 보면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이었는가를 알게 돼요. 왜 예수님이 그 믿음을 가지고 있는 그들에게 전혀 믿음이 없는, 겨자씨만한 믿음도 없는 사람이라고 말씀하셨는지 그 이유를 발견하게 됩니다. 자, 바로 뭐냐면 한마디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바로 이거예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은 주님을 통해서 무엇인가를 얻고자 하는 믿음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주님을 통해서 무엇인가 혜택을 받고자 하는 믿음이에요. 주님을 통해서 무엇인가 큰 축복을 받고자 하는 믿음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네. 우리들도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제가 하는 말의 의미를 여러분들이 이해할 거예요. 제자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은 이런 믿음이었어요. 자, 어떻게 이걸 알 수 있느냐 하면, 자 보세요. 이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이제 입성을 하시게 됩니다. 그러자 제자들 사이에서 이제 공생애가 이제 마감되어지는 때예요. 거의 3년의 공생애 시간이 지나고 예수님께서 3년 동안 제자들을 양육하시고 기사와 이적을 다 보이시고 이제 십자가의 고난을 짊어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전에 입성하고자 결심하고 이제 종려주일 아침이 다가오고 있는데, 그때 여러분 제자들 사이에 무슨 일이 일어났나요? 무슨 일이 일어나? 성경을 보니까 제자들 사이에 싸움이 일어났어요. 무슨 싸움이에요? 권력 다툼이 일어났어요. 권력 다툼. 어떤 권력 다툼이냐면 제자들은 생각을 한 거예요. 우리가 3년 동안 죽으라고 고생하면서 당신을 쫓아다녔어. 그렇죠? 그리고 당신을 보니까 남다른 능력을 가지신 분이야. 이사와 기적을 다 행하시고, 그래서 이분은 정말 대단하신 분이시구나. 우리를 이 위기에서 구원해 줄 만한 그런 구세주가 되시는구나 라고 신뢰한 거예요. 정말 그렇게 믿었어요. 이제 그 주님이 예루살렘 성에 딱 입성을 하시면 그 엄청난 능력을 가지고 이 예루살렘 성을 다시 새롭게 세우셔가지고 그 높은 보좌에 이제 주님께서 딱 앉게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 그때 나는 예수님의 어디에 있어야 돼? 오른편에 있고 나는 예수님의 어디에 있어야 돼? 왼편에 있어야 돼. 그러니까 자기 어머니까지 데려와가지고 주님에게 러비를 하는 거예요. 우리 아들은 훌륭하단 말이야. 그러니까 당신 제자들 여러 명 있지만 그 제자들 보지 말고 우리 두 아들을 당신의 오른편에 왼편에 좀 앉게 해달라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모습을 다른 여러분 제자들이 본 거예요. 화가 났어요? 화가 나지 않았어요? 화가 난 거예요. 니들이 뭔데? 왜 너희들만 예수님의 오른편 왼편에 있느냐 말이야. 그러면서 마음의 시기와 질투가 일어나가지고 제자들 사이에 갈등이 일어나고 권력 다툼이 일어나게 됐다는 거예요. 자, 이 모습을 보면서 이들이 3년 동안 왜 주님을 쫓아다녔는지 그들의 믿음의 내용이 드러나는 장면이죠. 이해가 되죠? 왜 쫓아다녔어요? 여러분, 예를 들자면 이런 겁니다. 선거가 지금은 대통령 선거가 끝났지만 대통령 선거 대통령이 이제 출마를 하잖아요. 출마를 하게 되면
목숨을 걸고 누구를 쫓아다녀요? 캠프라고 하는 게 만들어져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그 대통령을 보좌하고 대통령을 서포팅하고 그 대통령 후보자가 대통령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서로 그냥 이런 모습 저런 모습으로 돕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100이면 100 그 사람들이 그렇게 돕는 그 목적은 어디에 있어요?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어디에 있어요? 그렇죠. 그분이 딱 대통령이 딱 되고 나면 그러면 나도 뭔가 한 자리 하고 싶은 그 욕심이 있어요, 없어요? 그 욕심이 있는 거야. 그래서 누가 대통령이 되든지 간에 여러분 결국은 캠프에서 자기를 도왔던 사람들을 여기저기의 자리를 줄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서를 가만히 읽어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안타깝게도 이런 모습을 그대로 보입니다. 응? 너희가 정말 나의 마시려고 하는 잔을 아느냐? 그 주님께서 너무 답답하셔가지고 하신 말씀이에요. 너희가 나를 통하여 뭔가 권력을 구거하고 나를 통하여 뭔가 혜택을 누리고 나를 통하여 지금보다 엄청난 어떤 축복된 삶을 살기를 원하는 그런 욕망으로 그런 마음으로 나를 따라서 열정을 가지고 지금까지 나를 쫓아왔는가 라고 하는 얘기잖아요. 할렐루야. 자 보세요. 그런데 일이 어떻게 되냐면 어떻게 된 일인지 그들의 기대와는 다르게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는데 빌라도의 법정에 붙잡히기 시작합니다. 야, 이게 어떻게 된 거야? 근데 그냥 빌라도 법정에 붙잡히신 게 아니고 당시로 말하면 아주 그냥 반역 죄인으로 말이죠. 십자가형을 받아야 되는 이런 죄인으로 말이죠. 아주 대역 죄인으로 지금 몰린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되니까요. 수제자가 누구예요? 예수님의 제자 중에 베드로죠. 수제자인 베드로조차도요. 자, 어떻게 해요? 그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저주하면서 나는 모른다. 그냥 모른다 정도가 아니고요. 부인하고 저주하면서 예수님 곁을 떠나잖아요. 예수님께서 막상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시면서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셔서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실 때에 그 예수님 곁에 단 한 사람의 예수님의 제자들이 있었나요? 없었나요? 없었죠. 믿음이 있어요? 없어요? 믿음이 있어요? 없어요? 지금 예수님이 요구하시는 믿음, 겨자씨만한 믿음, 너희가 겨자씨만한 믿음이라도 있으면 산을 옮긴다고 말했는데 그 겨자씨만한 믿음이 없다고 서운해하고 겨자씨만한 믿음이 없다고 우리가 무슨 그 정도의 믿음도 없냐 말이야. 내가 평생을 신앙생활하고 내가 평생을 하나님의 교회를 위하여 이렇게 헌신하고 이렇게 섬겼는데 무슨 내가 겨자씨만한 믿음도 없다라고 말하느냐. 우리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은 맞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가만히 우리 자신을 차분히 생각해 보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는 믿음이 있다고 제자들처럼 이렇게 생각을 하고 더 큰 믿음을 갖기 위해서 몸부림치지만 어떤 경우 죄송하지만 우리 중에 많은 이들은 주님이 요구하시는 겨자씨만한 믿음조차도 없이 자리하고 있는 그런 교인들도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이죠. 이해가 되세요?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 이거를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을 한다고 이렇게 해요. 신앙생활을 하는데 자, 이 제자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런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냐면 보세요. 내가 예수님을 통하여 교회를 통하여 뭔가 혜택을 얻고 뭔가 내가 축복을 받고 내가 뭔가 유익을 취하기 위하여 그런 목적으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여러분들이 하다가 보면 이제 그런 것들이 충족될 때는 좋아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충족이 되지 않을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자,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내가 어떤 취하고자 하는 거, 내가 얻고자 하는 거 이런 것들이 내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는
믿음의 모습이 어떻게 바뀔까요? 한순간에 전혀 신앙이 없는 사람처럼 바뀌어버립니다. 그리고 심지어 주님을 배신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배신하고 전혀 믿음이 없는 사람으로 전락돼 버리고 말아요. 마치 엠마오마흘로 제자들이 3년 동안에 그렇게 남다른 믿음을 가지고 열정적으로 주님 곁에서 주님을 쫓았던 그들이 막상 주님이 십자가의 그 고난의 길을 걸어갈 때는 각자 제 길로 주님과는 아무런 관계없는 사람처럼, 그리고 그들이 어떻게 생각하냐, 자신들이 생각했던 믿음, 자신들이 주님에 대한 그 믿음이 잘못된 믿음이었다고 스스로 생각하고 우리가 주님을 잘못 알았다, 잘못 믿었다라고 하는 거죠. 저분이 저런 분이었구나, 그렇다고 한다면 믿지 않았을 텐데, 그러면서 시리와 절망 속에서 주님 곁을 떠나고 말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평생을 신앙생활해도요, 이런 정도의 수준의 믿음을 가지고 믿음 생활을 하는 이들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다.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두려움이 밀려오는 거예요. 제가 섬기고 있는 갈릴리 교회 성도들에게 이런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하고 있는 일이 있다고 한다면 내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얼마나 부끄러울까, 내가 무슨 책망을 받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근본부터 다시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 과연 나는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신앙인인가, 아니면 제자들이 생각하는 그 제자들의 믿음의 범주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신앙인인가를 우리가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주님이 오늘 요구하는 그런 믿음은 어떤 믿음인가? 어느 정도 윤곽이 나타나죠? 그 믿음은 어떤 믿음이에요? 큰 믿음이 아니라니까. 큰 믿음이 아니야. 우리는 큰 믿음이 있으면 뭔가 주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역사를 이룰 것 같지만, 주님의 입장에서 보면 아니야. 너희들에게 큰 믿음이 필요한 게 아니야. 겨자씨만한 작은 믿음이라도 진짜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거죠. 겨자씨만한 작은 믿음이라도 내가 너희에게 요구하는 진짜 믿음이 필요하다. 그 믿음이 있다고 한다면 그 겨자씨만한 작은 믿음도 산을 옮기고 그 작은 믿음도 놀라운 역사를 이루게 된다. 할렐루야. 지금 주님은 지금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제자들에게 지금 주님이 무슨 말씀하시는지 당신은 제자들은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제자들은 주님을 오해했고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주님에 대해 섭섭했고 주님에 대한 잘못된 생각들을 그들이 마음에 품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러나 주님이 하신 말씀의 의미를 그들은 끝까지 깨닫지를 못한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왜 겨자씨라고 하는 이 씨앗으로 믿음을 비유했을까요? 주님이 괜히 이렇게 비유하신 것이 아니에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 보세요. 여러분, 씨앗은요, 겨자씨는 그냥 눈에 보이지도 않아요. 모래알처럼 작습니다. 바람 불면 날아가 버려요. 그렇게 작은 씨앗이에요. 그러나 그 작은 씨앗 안에는요 엄청난 생명력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심지어 주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 작은 겨자 씨앗에 비유하기도 하셨어요. 눈에 보이지 않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이 작은 것 안에 엄청난 생명의 역사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하나의 씨앗은요, 하나의 씨앗은 자기 육체를 억누르는 수만 배의 무게를 뚫고 세상에 나와 싹을 트는 그런 엄청난 생명력을 모든 씨앗들은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겨자씨만한 믿음, 겨자씨 같은 믿음이라는 건 바로 뭐냐면 생명력이 있는, 이런 생명력이 있는 믿음, 그 믿음이 겨자씨만 하더라도 하나님의 나라를 이룬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는 그런 생명력이 있는 겨자씨만한 믿음조차도 사실은 우리에게는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씨앗이요, 생명의 역사를 나타내려면, 그럼 이 생명력 있는 믿음은요 반드시 자기 자신을 반대로 자기 자신을 희생해야 해.
자기 자신을 포기해야 돼. 자기 자신을 죽여야만 이 엄청난 생명력을 발휘할 수 있어요. 씨앗이요. 자, 씨앗이 역사를 하기 위해서는 그 씨앗이 그냥 그대로 공중에 이렇게 매달려서 있으면 역사가 나타나나요? 아니죠. 이 씨앗을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씨앗이 땅에 떨어져야죠. 할렐루야. 잘 보세요. 이 과정을. 씨앗이 땅에 떨어져야 돼. 자, 땅에 떨어지는 일은 고통스러운 일이에요.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냥 땅에 떨어져서도 안 돼요. 어떻게? 땅 속에, 껌껌한 땅 속에, 흙 속에 파 묻혀야 합니다. 그래서 일정 부분 답답한 그 컴컴한 땅 속에 묻혀서 거기서 죽은 자처럼 머물러 있어야 되고요. 소리 없이. 그러고 난 다음에 거기서 그대로 있어도 안 돼요. 이 씨눈의 생명력이 그 자기를 억누르는 이 수만 배의 이 존재의 무게를 뚫고 흙을 뚫고 밖으로 싹이도 다 나오려면요, 그 씨앗 자체가 썩어져야 되는 거야. 할렐루야. 그게 썩어져서 거기서 자양분이 이제 생명력을 나타내는 밑거름이 돼가지고요. 여러분, 우리는 그냥 흙 이렇게 치우는 거 아무것도 아니지만 그 작은 씨앗에게 그 돌 하나, 그 작은 흙 한 줌은요 도저히 뚫고 나갈 수 없는 그런 엄청난 무게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런데 땅에 떨어져 땅 속에 이름도 소리도 없이 갇혀 거기서 더 나가서 완전히 자기 자신이 썩어져 버려. 그럴 때요, 그 씨앗의 생명력이요, 자기를 억누르는 이 존재의 수만 배의 무게를 뚫고요 세상으로 나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런 믿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런 믿음, 겨자씨만한 이런 작은 믿음을 너희가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산을 오늘 옮길 거다는 거예요. 뽕나무 여기서 저리로 가라, 이 믿음을 가지고 너희가 명하면 그들이 그대로 순종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께서는 자기 자신을 하나의 그래서 미랄로 말씀하셨잖아요. 할렐루야. 그러면서 너희도 하나의 미랄이 되라 라고 말씀하여 주시는 거예요. 지금 제자들은 이 미랄의 세계를 모르는 거예요. 씨앗의 세계를 모르는 거예요. 죽어야만 사는 길을 모르는 거예요. 할렐루야. 다른 차원의 열정, 다른 차원의 믿음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작 그들의 믿음이 삶에 적용되어야 되는 그 중요한 순간에는 그들은 다 시험에 빠져가지고요 주님 곁을 떠나고 마르는 거예요. 믿음이 있어요, 없어요? 겨자씨만한 믿음도 없는 사람.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안 하는 거예요. 나는 했다고 생각한 거예요. 교회 생활은 했어요. 종교 생활도 했어요. 그러나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은 아직 하질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 내 삶에 이 믿음이 주는 이 엄청난 능력과 생명력을 내가 아직 체험해 보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생각하는 거예요. 아유, 믿음 생활하고 신앙 생활해도 뭐 아무런 역사도 없어, 아무런 변화도 없어, 뭐 이렇게 생각해 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정말로 이런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요 반드시 여러분 간증자가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삶에 간증이 나오지 않을 수가 없어요. 이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이 믿음을 가지고 예배하고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교회를 여러분들 정말 섬겨보세요. 여러분 때문에 역사가 나타난다니까요. 할렐루야. 중요한 건 우리가 이 믿음을 갖고 신앙생활을 해본 경험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믿음 생활을 하면서도 자꾸 시험에 빠지고 이런저런 여러분들이 어려움 가운데 있게 되는 거예요. 왜 그럴까? 왜 그럴까? 환경을 넘어서는 믿음, 나를 억누르는 그 수만 배의 존재의 무게를 뚫고 나갈 수 있는 그 믿음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결코 그 겨자씨만한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은 환경을 탓하지 않는다니까요. 탓할 수가 없어요. 할렐루야. 그 생명력이 환경을 얼마든지 변화시키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아직도 우리가 남 탓을 하고 뭐 이런저런 환경을 얘기하고 이러고 있다고 한다면 가짜 믿음이에요.
믿음이 없는, 겨자씨만한 믿음도 없는, 신앙생활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하는 이러한 과제 앞에 놓이게 된다. 그래서 주님께서, 여러분 요한복음 12장 24절로 26절 한번 찾아보세요. 중요한 말씀이에요. 우리 함께 찾아서 읽어봅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로 26절 말씀에 주님께서 자기 자신을 미랄로 말씀하시면서 이제 이런 맥락에서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자, 요한복음 12장 24절로 26절 말씀 저희로 함께 읽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어떻게 여기시리라? 귀히 여기시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의 미랄이 그냥 그대로 있으면 아무런 역사가 나타나지 아니하지만은 그러나 땅에 떨어져 죽게 될 때에 놀라운 열매를 맺게 되고요. 할렐루야. 너희가 정말 나를 섬기기를 원하느냐? 그렇다고 한다면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으라. 지금 주님께서 십자가의 고난의 길을 결심하시고 나가면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제자들은 다른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거야. 그래서 그들은 주님 있는 그곳에 그들은 함께 서 있지 못했잖아요. 할렐루야. 살고자 하는 자는 죽을 것이요 죽고자 하는 자는 살 것이다. 바로 이 믿음, 이 믿음. 에? 할렐루야. 에? 죽으면 죽으리라고 하는 믿음. 이 씨앗의 믿음이라는 건 뭐예요? 나는 죽고 뭐예요? 예수로 사는 믿음 아닙니까? 할렐루야. 내가 살겠다고 몸부림치는 믿음이 아니란 말이에요. 내가 좀 더 잘 살겠다고, 내가 좀 더 영화를 누리겠다고, 내가 요구하는 것들을 좀 더 내가 적극적으로 내가 다 취하겠다고 달려드는 이런 믿음이 아니고요, 내가 죽고자 하는 믿음이라니까요. 할렐루야. 그 믿음이 주님이 보니까 제자들에게 너희들은 지금 내 앞에서 우리의 믿음을 더 하여 주옵소서 하고 기도하는데 그런 믿음은 더하여 지면 돼요, 안 돼요? 돼요, 안 돼요? 그런 믿음은 더하여 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믿음은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런 믿음은 덜 하여져야 돼. 없어져야 돼. 그리고 그 자리에 어떤 믿음이? 겨자씨 같은 믿음. 그 믿음이 자리해야 해요. 그때 여러분 보세요. 그러면 우리가 그럼 다 죽어버리고 끝나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미랄이 땅에 떨어 썩지 아니하고 그대로 있으면은요, 하나 그대로 계속 그대로 있어요. 그러나 썩으면 많은 열매를 맺잖아요. 이런 역사가 나타난다니까요. 그래서 너희가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려면 정말 너희도 나 있는 곳에 너희도 나와 함께 해라. 그리하면 너희를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 보게 되니까 내 아버지께서도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진정한 의미의 복음이 주는 축복, 진정한 의미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우리가 상상도 할 수 없는 더하여 주는 축복은요, 우리가 그걸 따라서 갈 때 주어지는 것이 아니고요, 어떻게 보면 그런 것들을 내려놓고 포기하고 오직 주님만을 위하여 주님의 나라와 그 의를 생각하며 나를 죽이며 가면 내가 구하지 않은 그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는, 아니 내가 상상도 하지 못한 더 큰 영화로운 것들로 축복해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새벽에 경험했잖아요. 다니엘 3장을 통하여 가슴 떨리는 메시지를 접했잖아요. 뜻을 정하여 나아갈 때에, 뜻을 정하여 예배하며, 뜻을 정하여 기도하며, 이 세상 가운데 몸과 마음과 영혼을 더럽히지 않기를 결심하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결심하고 나갈 때에 풀무불의 시련이 그들에게 있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흔들리지 않고 나아가면서 하는 말이 그 말 아니에요. 이게 바로 겨자씨 같은 믿음이죠. 이게 진짜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풀무불 가운데 던져진다 할지라도 우리는 죽임을 당치 않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설사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뜻을 꺾지 않고 우리는 이 금신상에 절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야,
하나님이 내가 구하는 대로 나를 구원해 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가 기도하는 대로 응답해 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나의 이 열악한 환경을 변화시켜 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리 아니었을지라도 하나님을 향한 내 마음, 하나님을 향한 내 뜻을 굽히지 않고 풀무불 속이라도 들어가겠다는 거죠. 할렐루야. 그랬을 때에 7배나 풀무불을 더하게 만들어서 느부갓네살왕이 화가 나가지고, 그런데 털끝 하나 상하지 않고 구원함을 받고, 구원함을 받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느고의 하나님을 느부갓네살이 찬양하고 경배하면서 그를 그 이전보다 더 존귀히 높여주시잖아요. 할렐루야. 우리에게 여러분 이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캘리포니아에 가게 되면 로버트 슐러 목사님이 사역했던 크리스탈 처치라고 있어요. 불가능은 없다, 이 책을 써서 전 세계 신앙인들에게 큰 도전을 주기도 하고, 크리스탈 처치예요. 다 크리스탈로 교회가 어마어마하게 아름답고요. 이 크리스마스 시즌이 되면은요, 거기에 뭘 하냐면 공연을 합니다. 크리스마스 공연을 해요. 아기 예수 오신 크리스마스 공연을 하는데, 그 공연을 보기 위해서 전 세계 사람들이 모여들어요. 제가 그 근처에서 이민 목회를 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걸 보러, 그 당시에 돈으로 한 30-40불 정도니까 그 당시는 되게 큰 돈이에요. 지금 만약에 가격을 제가 모르는데 아마 지금 돈으로 한다고 하면 그 한 3-4배 이상 가격이 올랐을 거예요. 그런데 가서 보고요, 놀랐어요. 자, 이게 교회 아니에요. 교회 안에서 이제 동방박사 세 사람, 그래서 이제 크리스마스 칸타타 하고 공연하는데요, 진짜 낙타가 등장합니다. 우리 갈릴리 교회는 뭐 웬만해서는 놀라질 않으셔. 진짜 낙타. 근데 낙타가 한 마리가 아니고요, 수십 마리의 진짜 낙타가 다 사람들이 그 낙타를 타고요 쫙 무대 위로 등장을 해요. 그리고요, 여러분 천사 보셨어요? 저는 봤어요. 하늘에서 천사들이 한두 사람의 천사가 아니야, 수십 명의 천사들이 정말 날아다니고요. 이야, 그 스케일이라고 하는 건 상상하기.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크리스마스 그 공연을 하는데, 로버트 슐러 목사님이 그 크리스탈 교회에서 하는 이 공연보다 더 웅장하고 더 스케일이 큰 공연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 왜냐하면 로버트 슐러 목사님의 철학보다는 예수 그리스도 구주가 오시는 것을 경배하는데, 우리가 저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것보다 우리가 더 못하게 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거야. 이분에게는 최고의 것으로 해야 된다. 그래가지고요, 1년 내내 거기 가면은 우리를 말하면 동물원 그 연말에 그 행사를 위해서 낙타를 키워야 되잖아요. 동물원이 따로 있는 거야.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의 그 열정과 어느 정도의 스케일인지 이해가 되시죠? 자, 그런 교회예요. 근데 이 교회를 이제 건축하는데, 많은 성도들이 헌금을 하지 않았겠어요? 그 헌금한 성도들의 명단을 이제 흔히들 이렇게 돌판에 새기잖아요. 이름을 새기잖아요. 새기는데 그걸 새겨가지고 어디다가 하냐면, 그 교회 이렇게 교회를 이제 이렇게 정원으로 돌아가지고 교회를 이렇게 들어가는 그 길 바닥에 그 사람들의 이름을 새겨놨어요. 길 바닥에. 그러니까는 처음에 가서 아니 이걸 왜 이게 뭐야? 잘 보이지도 않아요. 근데 사람들의 이름이 거기에 우리를 말하는 블럭에 이제 이름들이 깔려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거기 막 발로 밟고 막 수많은 사람들이 밟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제대로 보지도 않고 자세히 봐야 있지 모르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물어봤더니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 헌문하신 분들이 하나같이 우리는 소리 없이 하늘의 미랄처럼 썩어지기를 결심하고 헌금을 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바닥에다가 깔아놓은 거예요. 상징적으로.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이름을 짓밟고 다니는 거예요. 우리 같으면은 자, 그 이름을 그렇게 만약에 한다 그러면은 말이 나올 거야, 안 나올 거예요? 나오죠. 아니 그 뭐하러 그렇게 하냐 그랬잖아요. 차라리 참 교회 정문에다가 그냥 하든지 교회 한 벽에다가 멋있게 해가지고 이름을 해가지고 동판에 해가지고 말이야, 거기 조명까지 비춰가지고 다 X별로 해가지고 그냥 이렇게 다 그렇게 하지 않겠는가? 그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 자기 전 재산을 바친 사람들도 있고, 그러나 누구도 자기 이름을 내세우지 않고요, 우리는 다 하나님의 교회를 이곳에 세우기 위하여 하나님의 미랄처럼 죽어줍니다. 할렐루야. 그 상징으로 길바닥에 그들의 이름이,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를 짓밟고 가는, 여러분 그 바닥에 깔아놓은 거예요. 할렐루야. 멋있잖아요. 멋있죠. 여러분, 어느 교회는요 헌금을 많이 해가지고 교회를 지니까 이제 교회가 성장해서 이제 변화를 줘야 되는데요, 그 가족들이 그걸 건들지 못하게 해. 그래가지고 교회가 어려움을 당하는 교회들이 여러 교회 있어요. 왜? 그 교회 누가 헌금한 거야? 우리 아버지가 헌금하고 우리 가족이 헌금한 거야. 그래서 세운 교회야. 그러니까 그게 누구 교회야? 우리 집안의 교회야. 이거 건드리면 안 돼. 그대로 둬야 돼. 그 정도의 헌금을 해서 교회를 세웠으면 믿음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런데 그 믿음은 지금 주님이 요구하는 믿음이 아니라니까.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 믿음은 주님을 영원롭게 하지도 못하고 교회를 영원롭게 하지도 못하는 믿음이에요. 할렐루야.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는 믿음은요, 이 겨자씨만한, 정말 땅에 떨어져 자기를 썩어 자기를 부인하는, 이 그러므로 참다운 생명력을 갖게 하는 이 믿음을 필요로 하는 거예요. 지금 주님은 그 믿음을 너희가 가지라. 계속 그 말씀을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건데, 제자들은 그 말씀의 의미를 자꾸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는 자꾸 상처를 받는 거예요. 우리가 왜 믿음이 없냔 말이죠. 그러면 서운해하고, 그러니 결국은 깨닫지 못하고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고 고난당하실 때 정말 겨자씨만한 그 겨자씨의 믿음이 필요했는데, 그때 그들은 주님을 등지고 다 뿔뿔이 좌절과 절망 속에서 시디에 빠져 각기 자기 길로 가고 말았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갈릴리 교회 성도 여러분,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저는 말하기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이 작은 겨자씨의 믿음이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 믿음만으로도 충분합니다. 그 믿음만으로도 얼마든지 산을 여기서 저기로 옮길 수 있다는 생각을 갖고요, 우리에게 이 겨자씨만한 믿음을 달라고 오늘 이 밤에 기도하는 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갑니다. 사랑해.